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문진원, 문서원, 박채린, 이아름, 이다운, 최운주, 정원창, 임사라 사모님, 한서희, 한가은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 새벽기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한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능력과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학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제처럼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은 선포될 때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어의 능력인데 곧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역사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그런 성경적인 위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울림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의 파장을 통해서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파장을 일으키고 놀라운 울림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강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성경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억 명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울림이 있고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울림이 되고 파장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반대로 여러분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뭐 몇 권씩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동덕교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또 그 말씀의 울림과 파장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킬 때에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활자로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파장과 또 그런 울림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과 믿음이 여러분 함께 역사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의 능력은 그 선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시키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포를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천지 창조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이고 그 선포된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천지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선포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선포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놓으셨고 또 그렇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통해서 결국 나사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사람들이 무덤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는 조금 다른데, 우린 땅을 파고 사람을 그 안에 묻는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어떤 무덤인가 하면 돌에 있는 굴 속에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돌로 막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나사로도 그런 무덤 속에 그렇게 안치해 놓고 그 앞을 돌로 막아 두었습니다.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신에서 그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셨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돌 무덤을 이렇게 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그래서 시체가 썩기 시작했고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40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적의 출발점은, 또 하나님의 영광의 출발점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상급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믿는 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윽고 돌이 옮겨지게 되자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응답에 감사하고 또 이번에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언제나 감사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번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 때 몰래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여러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무덤 앞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43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선포하실 때 그 죽었던 나사로가, 그래서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의 시체가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선포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선포를 통해 나사로를 죽음에서 풀어놓으셨습니다. 선포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소생케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선포는 매였던 모든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또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복음의 열쇠고 기도의 열쇠입니다. 특별히 천국을 메고 풀 수 있는 그런 선포의 기도의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되짚어 보면 예수님의 선포가 어떻게 기적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님 먼저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에 매인 그를 풀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원하는 것만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선포는 구체적인 그런 선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선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한 것을 이루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포는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문제가 아닌 해결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그러므로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선포는 짧을수록 좋고, 선포는 확신에 차서 해야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사로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뤄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선포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게 되고 또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때로는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통독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